제자의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닮음인 것입니다. 닮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닮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이고 세상의 온통 문화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닮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거스르는 불순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쳐온 이런 도전들이 있는데 이거에 맞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원주의,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진리는 다양하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런 다원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신 진리, 이것을 굳건하게 수호하고 이것을 세상 속에서 외쳐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 이 다원주의에서 나온 흐름인데 다 절대적인 것이 없이 다 상대적이고 자기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면 그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동성애라든지 동성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물질적인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압살당할 정도로 물질을 추구하는 물줄지,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나르시즘, 이것에 대해서 맞서고 우리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위해서 이 부정적인 측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단호히 맞서 불승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세상을 닮지 않아야 하며 적극적으로는 닮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지 말되 어떻게 누구를 닮아야 하는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지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를 택하신 것인가? 또 복음만으로 부르신 것인가? 그것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셨다.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하셨는데,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의 역사가 이 시간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어떤 상황인 것인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다양한 일을 하신다고 하실 수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일의 미래가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 것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은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육신의 얼굴로 보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한정된 사람들에게 허락된 특별한 은혜였죠. 우리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복음으로 전해주시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참모습 그대로를 볼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얼굴로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이룬 상태에서 참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 온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완성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어느 시점 역사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나타나시게 되면 그 일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으며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불순응해야 하고 세상에 단호히 맞서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은 반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이미 인간이긴데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육신은 우리 안에서 재현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본받으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그분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 다툼과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부르면서 사장에 가서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는다면,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죠. 뭐 생긴 것도 다르고 입은 옷도 다르고 우리가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육신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그래서 잠을 주무시진 않고 잠을 이렇게 밤을 새신 상태에서 새벽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성목요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독특한 두 가지 일을 하시죠. 하나는 성찬을 나누신 것이고 또 하나는 식사가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한 사람씩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그래서 세종 목요일이라고 불러요. 목요일을, 성고난 주간에 목요일을 세종 목요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아주 종들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급이 있나 봐요. 종들도 급이 있나 봐. 큰 종, 작은 종 뭐 이렇게 종이 좀 급이 있는 모양인데 아주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종이 다 밑바닥 인생이죠. 뭐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인생들인데 그 인생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주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세족식 하죠. 수련회 할 때 세족식 해보셨죠? 그리고 교회에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할 때 세숫대야가 쭉 갖다 놓고 물 받아 놓고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제가 프로그램에 넣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뭐 행사를 할 때 세족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족식을 행하신 것은 이렇게 발 씻어주는 삶,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너희 삶 속에서 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이시고 선생이시잖아요. 주님이시고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이 제자들, 그것도 가장 더러운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세족식 형태로서 보여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적인 가치는 어떤 것이냐면 정상을 바라보고 성공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는 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나은 서비스를 받으면 대우를 받으면 사람들이 내가 출세했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역방향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앉으셔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죄인들인 우리를 섬기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죠. 사랑 모르는 사람 있어요? 막 세상에서도 막 엄청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무슨 대중가요에 거의 뭐 90% 뭐 그런 정도 그 이상 될지도 몰라요. 뭐 사랑에 관한 다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노래하죠. 뭐 시, 소설 다 사랑이 주제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외로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사랑의 삶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뜻인데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느냐.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 자신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발을 씻어주신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 그래서 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리안 프레민저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시대요. 그는 헝가리 귀족 출신이었는데 성과 같은 집에서 태어나서 뭐 하인과 가정부 그리고 가정교사, 운전수 막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쭉 거느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행을 갈 때 침구를 싸가지고 다녔대요. 이런 침구 싸가지고서 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뭐 호텔이나 뭐 어떤 숙소에 가서 거기에 이렇게 준비된 뭐 매트리스, 침대포 그 위에서 이불 위에서 잠을 자죠. 그런데 이 메리안 프레이민저라고 하는 여자분은 여행을 갈 때마다 침구를 다 깨끗이 세탁된 그런 침구를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뭐 세탁을 했을지라도 사용했던 침구를 자기가 다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족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닐 때도 침구를 가지고 다닐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8세 때 의사와 결혼을 했다가 1년 만에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가 되어 젊고 잘생긴 영화 감독과 재혼을 했대요. 한동안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활락 속에 빠져 살다가 이혼하고 유럽으로 돌아가서 파리죠. 파리의 유명한 사교계의 여왕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리의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한 교회에 왔던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기회가 되어서 슈바이처 박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한 줄기 어떤 빛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아프리카 램버린 병원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성에서 태어나서 완전 공주처럼 무슨 왕비처럼 살았던 여자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흑인들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아이들을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운동병자에게 식사를 먹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상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서도. 가난한 사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딱 두 종류의 아빠, 두 종류의 회사원, 두 종류의 인류,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돈으로 모든 것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인용했는데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돕는 사람과 또 하나는 돕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돕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고 그 뒤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막 엄청난 귀족 신분에다가 그리고 부자에다가 사람을 다 거느리고 살아가는, 부리고 살아가는 그런 화려하고 그리고 사교계에서 여왕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내면은 공허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돕는, 다른 일을 돕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가장 행복한 자라, 나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갈 필요는 없어요. 항상 이런 얘기하면 선교사로 가라는 얘기인가? 제가 언제 선교사로 가라고 했어요. 저도 여기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낮아짐과 겸손, 섬김과 사랑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레민저라고 하는 여인의 삶에서 보듯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닮는 길,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이 방식,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삶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보낸다. 거기 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죠.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정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델을 제시하셨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모델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본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하여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어디 사막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게 아니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고 사람들 관계 속으로 그들 마음 속으로 그들의 고통 속으로 그들의 눈물 속으로 그들의 아픔 속으로 내려오시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경건한 자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는 우리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 이 불결한 것들, 상종하지 않았던 세리, 장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셔서 함께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래서 비난받으신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선교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예수를 믿어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속으로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램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회의자들의 회의 속으로 회의자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믿음은 필요할까? 천국은 있을까? 이런 회의자들의 회의 속으로 그리고 질문하는 자들의 질문 속으로 그리고 길 잃은 자들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그 신앙을 권할 수 있다.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고민과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신앙이 왜 필요한지 그들에게 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플로이드 맥그랑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신데 그분은 제자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분이 겁없는 가족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 가족들이 선교사로 살 때의 그런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가 살고 있는 집이 옆집에는 사단교회가 있었고
남성 동성애 자들이 이웃에 사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선교단체의 회원들이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당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당신이 선교하는 현장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갑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기꺼이 내가 당신들에게 우리 선교 현장을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아파트로 이제 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상황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지나는 길에 이 창녀촌 사창가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 알고 지내는 두 명의 자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오늘같이 화창한 날이면 그녀들은 의례 바깥에 나와 있을 것이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면서 인사를 건넬 것이다. 게다가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벌어질 광경을 생각하고선 침을 꿀떡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선교단체의 간부들을 데리고 그 거리로 접어들었을 때 역시 그녀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두 소녀가 기쁜 얼굴로 손을 흔들며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보수적인 선교단체 간부들을 감히 뒤돌아볼 엄두도 못 내었다. 등 뒤로 침묵의 벽이 있음을 느꼈다. 여러 달이 지났어요.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고 그래서 여러 달이 지난 이후에 이 플로리다 맥클랑 선교사가 미국에서 열리는 선교 대회, 그래서 선교사들의 모임, 선교 대회가 이렇게 대륙별로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나를 알아보겠느냐?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선교지를 둘러보도록 사창가로 나를 안내해 주었는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나를 아시겠느냐? 이러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안다고 대답했더니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그 창녀촌으로 데리고 다닐 때 내 눈에는 한 무리의 창녀들과 뚜쟁이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 이웃에 살던 두 소녀에게 인사를 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는 아직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소냐와 엘소였죠. 그제야 그들이 창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타문화권에 가면서 선교 정책도 막 수립하고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 이게 성육신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위에서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가 그들의 삶 속 깊은 곳으로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도시 속으로 사창가 속으로 그리고 이 장녀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제 그녀가 창녀가 아니라 인간으로 사람으로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사창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어떤 오지에 가야 되는 건가요?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육신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게 아니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누구이든지 그 직업이나 그 소유나 그 무엇됨과 상관없이 그를 인간으로서 대우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손을 흔들어주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 한 힌두교도 교수가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간디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한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무슬림은 없을 것이다. 왜?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왜 이것을 잘 해내지 못하는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그분의 진실한 증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완성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의 어떤 신비스러운 도구 하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에 큰 주제, 그 흐름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그 윗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본문에 넣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건 아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뜻없이 고난 당할 때도 있고 악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서 우리를 해치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 있죠. 이런 건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악이에요. 포괄적인, 그래서 도덕적인 악이고 포괄적인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고진감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 온다는 거예요. 축복의 때가 온다. 그런 뜻인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을 이루게 한다. 모든 것이 고통까지도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때에 그 선은 29절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29절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 좋은 일이나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축복이 되는 일처럼 보이는 일이나 고통이 되는 일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어둡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은 방향을 돌려서 그 지점으로 향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품의 소유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찌하시는가? 고난도 허용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행한 일이라든지 우리가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이 변화의 과정에 뭐가 기여하느냐? 성공과 축복 기여할 수 있어요. 성공과 축복이 이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회보다 고난이 가져다 주는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반응 여부에도 상관이 있지만 하여튼 고난에 더 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더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실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부러 이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담는 데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 우리 응답과 순종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신비로운 도구를 사용하신다 하시는데 결정적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주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안팎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거친 풍조, 그리고 사단의 역사.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방해하는 엄청난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결을 거슬러서 결국은 완성된 지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되는 그 지점에 이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중단 없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점에 결국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흉내내는 것 아닙니다. 흉내내게 하면 지쳐서 결국 나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위선이지 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행위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Yes.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에 온통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 셰익스피어를 예로 들어서 그 진리를 설명을 했어요. 내가 햄릿이나 리오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Yes!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카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닮고자 하는 목적의식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온통 다 창세전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인류의 종말을 내다보시면서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 우리 같은 죄인이 변화하여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는데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공도 좋지만 공부도 좋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주님께서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에 진보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